오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12살 된 아이가 많이 아팠답니다. 의사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족과 친한 장로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지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애야,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 대신 죽고 너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 세상에는 죄가 많아 살기가 어렵대요. 그러니 괜찮아요. 저는 12살이니까 12명 전도했어요.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아이가 장로님에게 물었답니다. 장로님 몇 살이세요? 70살이란다. 그러면 장로님도 70명 전도하셨어요? 우와, 좋으시겠다. 하나님이 크게 칭찬하실 거예요. 이 말에 장로님이 몸둘 바를 모르겠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을 때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도 믿고 우리의 아버지심도 믿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심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가운데에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으로 성경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그 일들은 모두 우리에게 유익한 일들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보니 기쁘고 좋은 일보다는 힘들고 속상한 일, 참 절벽 같은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래전에 친분있던 집사님은 다운타운에서 사업을 하는 분입니다. 참 경건한 가정이고 신앙도 좋습니다. 회사가 크고 직원이 많다 보니까 소송도 끊임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IRS로 오디까지 나왔습니다. 얼마나 머리 아프든지 사업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얼마 후에 이분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벌려놓은 사업이니 부인 혼자서 이끌어가기가 벅찼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공부하던 아들까지 불러들여서 협력했지만은 마침내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신앙 좋고 잘 나가던 가정이 어떻게 그리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 참 많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온 어느 청년 이야기입니다. 유학생은 론을 받을 수 없으니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전액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파트타임으로 노래방에서 일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은 청년입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청소를 하는데 주차장에서는 깽들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청년은 그걸 모르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다가 그만 칼에 찔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고급 장교로 퇴역하신 분입니다. 신앙도 참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내 아들입니까? 그분들이 좌절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는데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라면 참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어려움은 아닐지라도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입니다. 앞으로 넘어져서 일어섰더니 이번에는 또 뒤로 넘어지는 일이 많고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은 삼재가 끼어서 그런다, 9수라서 그런다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사를 잘못 가서 그런다고 또는 집에 수맥이 흘러서 그런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바뀌고부터 하는 일이 안 된다. 목사를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 원인이 뭡니까? 이런 인생의 비밀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서 요셉도 그렇습니다.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한데 누명 쓰고 지옥 감옥까지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감옥 동기였던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요셉을 추천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꿈을 풀어주고 7년 대기근 때 이렇게 저렇게 하면 기근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를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기절할 형편입니다. 도대체 이 젊은 사람이 어찌 이런 지혜가 있을까? 꿈풀이도 어찌 이리 잘할까? 그리고는 그날 즉시 애굽의 총리로 발탁합니다. 고생 죽을 고생이 끝나는 날입니다. 이런 요셉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기에 꾸미는 소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집중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틀림없이 보호하신다. 이건 사실이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유익이 되려고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계속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기는 일어나는 일마다 좋아서 환장하고 펄쩍펄쩍 뛸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보다는 마음 아픈 일이 더 많습니다. 어떤 때는 억울해서 뒤로 자빠지고 뒤질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답니다. 이거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마침내 나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있는 일이다. 이것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왕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이거 달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잘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때가 되어서 일어났고 때가 되면 해결된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일이 일어날 때가 되어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해결되려면 때가 되어야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이것 언제 풀리나 때를 기다리는 것 참 어렵습니다. 이어서 10절에서 기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인생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애쓰며 살더라 이 말입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또는 어느 종교 사람이든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안 그래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사람조차 임종이 가까워지면 두려워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시작됐는지, 도대체 이 어려움의 마지막이 언제 될지, 내 인생이 왜 이리 험한지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일들 빨리 끝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언제 끝날지 시종을 아는 사람이 없다.
사람은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러면 맨날 울면서 다니시겠습니까? 여기 가서 울고 저기 가서 울기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는 소리 하면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저 사람은 맨날 우는 소리만 해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울고 다녀야만 하겠습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기왕 일이 된 것, 때가 될 때까지, 이 일이 풀릴 때까지 근심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노심초사하지 마라, 때가 되어야 풀린다. 그러니 노래 부르면서 기다려라 이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믿어라. 그분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기왕 일이 된 것 즐거워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참아라. 참아라. 참고 또 참아라. 오늘 참고 내일 참고 모레는 견디고 또 견디고 견뎌라. 그러면 마침내 힘든 것이 힘든 줄 모르고 지나간다. 그러면 어느덧 인품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신앙 좋은 사람이 되고 지혜 있는 사람 되고 그럴 거다. 그래서 마침내 너가 소망했던 것 얻게 될 거야. 그러니 즐거워해라 이 말씀입니다. 요즘 힘든 일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답을 조금쯤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말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때가 있단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 조금만 참고 견디자.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게 말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잘 견뎌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그러면 어려움을 이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왕이 하는 말입니다. 요셉 당신은 젊은 사람이지만 참 지혜롭다. 분별력 있고 명철한 사람이다. 당신 같은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례를 밝히고 처리하는 재능을 말합니다. 지식은 책에서 보고 배우지만은 지혜는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30살밖에 안 된 요셉과 왕은 불과 몇 마디 나누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단번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출중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왕이나 대통령 주변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부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처럼 지혜로울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세상 살기가 참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젊은 요셉이 어떻게 이토록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이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였기 때문에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왕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원래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그런 지혜를 얻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요셉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면 기도해라. 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는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약속했다가도 잊어버리고 안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만큼 철저히 약속을 지키실까요? 저는 이것을 설명할 때마다 창세기 15장을 예를 듣습니다. 횃불 언약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입니다. 소와 양과 이런 동물들을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반쪽으로 갈라놓습니다. 피가 철철 흐르는 것을 마주보게 하였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칠흑같이 어두워집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어둠이 무서웠습니다. 더군다나 죽은 동물이지만은 사체가 옆에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깜깜한 하늘에서 갑자기 불덩이가 나타났습니다. 동물을 쪼개놓은 그 사체 사이로 휙 하고 지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이 횃불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은 생명을 걸고 지킨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피를 본다, 죽는다, 이것을 약속 보여주신 것이 횃불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가 부족하느냐 내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말하건대 지혜가 부족하느냐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주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비를 넘긴 때가 많고도 많습니다. 솔로몬이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신비로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동물 1000마리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다고 하면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달라 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백성을 맡겨주셨는데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역대하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아멘. 하나 구했더니 10개 100개를 주셨습니다. 가재 잡고 도랑쳤습니다. 호박이 덩굴째 들어왔습니다.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오면 다른 복이 덩달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덩달의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이겨나가시려고 하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집에서 숨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는, 어떻게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는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범사가 때가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 시작된 모든 일이 때가 되어서 나타났고 때가 되면 해결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견디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왕 견디신다고 하면 노래하면서 기다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친 사람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신다. 이런 믿음입니다. 믿으면 이루십니다. 믿으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믿으시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더 자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